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아람 왕의 부하 중에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왕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고 왕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한마디로 세상 가운데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가난하게 태어났으나 자수성가한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나아만은 성공한 사람이다, 아람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여하튼 그는 한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국방을 총책임지는 오성 장군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부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다 움직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온 국민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라고 할 만큼 그 자신은 만족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살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치명적인 그러나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작용을 해버렸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 그 치명적인 것들은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나아만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도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인가 그러나라고 하는 치명적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삶 속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치명적인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30년대에는 세계의 평화가 오는데 누구만 없었으면 올 것이다, 히틀러만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올 텐데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도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요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잘 살 수 있을 텐데, 요것만 해결이 된다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요것만 더 잘 될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가질 수 있다면 잘 될 수 있을 텐데, 정말 잘 될 수 있을 텐데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항상 그러나만 없으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오셔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의 삶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나 그 그러나는 없어지면 또 다른 그러나가 나타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그러나가 우리를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인생의 길로 인도해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그러나가 또 존재합니다. 교회 가운데도 그러나는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은 어디나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이 사람에게 그러나는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문둥병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문둥병은 어떤 병이었느냐 그러면 요즘은 치료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떤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 문둥병에 걸리면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당시에는 그 문둥병에 걸린 자들은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에게 내리는 병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5장 1절에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그러나 문둥병자였더라 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자리에 올라 있고 세상에 큰 자리, 힘이 있는 자리, 권세를 가진 자리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성공이 자기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날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얼마나 애써서 그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정말 나는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에게 문둥병이 걸림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자리에 있어도 그가 그 병사들을 훈련하고 명령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의 발가락이 하나 툭 떨어져 나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의 부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의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져 나가는데 그 고통도 못 느끼는데 그의 인생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세상에서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됐지만 세상에 가질 것 가질 만큼 가졌고 그동안 그것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봤지만 그러나 그곳에 올라 있을 때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러나라고 하는 치명적인 인간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병에 걸려버려서 그 인생 이제 끝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 나아만이 가지고 있던 그러나는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나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러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것의 해결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한 사람이 최근에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대수술을 받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그가 말합니다. 일이 잘 되었습니다. 올해만 잘 넘어가면 이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이제 넘어가고 나면 내년부터는 좀 살만해진다. 내년부터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응급실에 실려가서 보니까 혈관 3개가 다 막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 후에 이런 일들이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 3개가 막혀버리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순간부터는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까지 그는 의사의 손길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나를 징계하시나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나를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병만 낫고 나면 이제 회복만 되고 나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지금 들고 계신가 봅니다 라고 말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에덴의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던진 달콤한 유혹의 언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이후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그분을 거역하고 난 후에 완전한 인생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치명적인 그러나가 우리를 위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누가 와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해결해 줄 테니까 이것만 가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분명히 사단의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아수에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됐어요. 아주 성공적으로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삶을 건드릴 사람이 없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가 높은 위치에 오르니까 그가 그 성문 앞을 지나갈 때 다 그에게 머리를 굽히고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문 앞을 왔다 갔다 하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주 비천한 사람인데,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는 그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만의 위치가 지금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도 얼마든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그 하만은 그 모르드게에게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를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놈만 없으면 내가 완전한 그 높은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 텐데 하찮은 존재 모르드게의 그 불순함을 견디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쓰러지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될 텐데, 한 가지만 더 해결되면 될 텐데,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둥병자,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죄는 치명적인 것이에요.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나만의 문제는요, 문둥병이 그의 인생을 실제로 비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저 문둥병 때문에 그의 인생을 실제로 망쳐버렸다라는 것이지요. 이 죄는 나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나만과 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한 그곳에는 진정한 성공이나 진정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인생을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실패자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잠깐 우리가 성공한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은 그 치명적인 그러나에 걸려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은 그 위치에서 자기의 문둥병이 걸렸을 때 별짓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 아람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사들한테 오라고 그래서 치료를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몸에 좋은 약도 취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질 않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자기 부하인데 그 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들을 다 먹여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좋은 의사들을 불러다가 치료를 하라고 명령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세상의 권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안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병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때 소문이 들리는데요,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의 집에 들어와서 그의 아내의 시종으로 일하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온 계집종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못 고칠 병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그 계집종, 하찮은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행동으로 그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그가 어디로 가느냐고요? 첫 번째 간 곳은 아람 왕에게 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첫 번째 간 곳은, 그가 간 곳은 아람 왕에게 가서 아람 왕의 친서를 받아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자의 친서를 내가 쥐고 가면 되겠지. 그 힘과 권력을 이용하면 되겠지.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지금도 그 죽을 병에 걸렸어도 그래도 세상의 힘이 최고야. 그래서 아람 왕의, 자기 나라 왕의 친서를 받아서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두 번째로 간 곳은 이스라엘의 또 왕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서 그 아람 왕의 친서를 내밀고, 내가 이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으니까,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니까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듣긴 들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는 들었지만 그는 그에게 직접 찾아가질 않았던 것이에요. 세상에 권세를 진 왕에게 가면 왕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겠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어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가야 할 곳은 선지자 엘리사였는데 그는 그것을 무시해버렸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해결책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나의 그러나 치명적인 그러나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를 그는 귀로 들었으나 그는 믿음으로 행동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온 나아만에게 이스라엘 왕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과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왜 나를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살려낼, 죽음에서 구해낼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는 정확하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야. 왜 나한테 찾아왔느냐? 사람 잘못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도 나아만을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의 생명이 걸린 문둥병을 치료할 방법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도 나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진 왕 둘이서 이 세상에는 당신 그 죽을 병을 치료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나아만을 살릴 방법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왕도, 세상에 아무리 힘과 권력을 쥔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생명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 인류에게 던져진 문제입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세상에서 큰 힘을 가진 자들도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그러나가 존재를 하는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문제는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그 치명적인 그러나를 다룰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지금 5장 1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도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인간의 삶 속에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장 5장 2절 3절에 그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인간은 죽는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는 진리의 말씀 되셔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방법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장 2절 3절에 전에 아람 사람이 뜰을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으며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 길을 제시를 합니다. 가면은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백지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어느 방법도 이 세상에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시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도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문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그 문제는 온전히 이 성경 속에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분에게 다가가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또 다른 문제는요, 그 길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크고 위대한 것을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큰 것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힘이 있는 곳에 해결책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더 큰 교회가 더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큰 교회 출신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랑거리 중에 가장 좋은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좋은 교회, 큰 교회.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이름을 줄줄줄 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큰 교회, 좋은 교회 가면 은혜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모든 시스템들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건드려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또 되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만을 믿으려고 할 때, 생명의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양적으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그렇게 될 것이에요. 세상은 크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고 계신 곳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를 해야 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크고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치명적인 문둥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그 치명적인, 그러나 그 문둥병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크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요, 그 문둥병이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문둥병,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 위에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에 있었던 전쟁에서 이스라엘 한 계집종이 포로로 잡혀왔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도 두 나라의 왕도 이 계집종의 말을 우습게 생각해 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계집종의 이야기를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성경 66권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엄선해서 가려는 책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기록들 중에서 가장 엄선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만을 빼내가지고 이 66권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천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종 여자 아이를 여기다 기록해 놨어요. 왜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 성경 속에 그 계집종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계집종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참고로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만 참고로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애굽에는 위대한 왕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아주 흉측한 꿈을 꾸게 됐는데요, 그 나라에 큰 기근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기근을 또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해답을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이름 없이 갇혀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잡혀 들어온 한 죄수인 그 요셉으로부터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어두운 감옥 속에서
세상의 기근으로부터 그 백성들을 구원할 길이 거기 있다라고 성경은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구원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어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오시기를 예루살렘의 크고 위대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기에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예수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메시아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는 너무나 작은 모습으로, 너무나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큰 것을 바라고 있을 때, 위대한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아기 예수는 마국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사람으로 왔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를 외면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마침내 그가 연약하고 아주 나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을 거두는 것도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이 무덤에 묻혀버리는 것도 그들은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때 물었을 것입니다. 저가 구세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구원의 메시아, 그분은 그렇게 아주 약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야. 크고 위대하게 오시겠지. 저렇게 빈약한 모습으로 오실 수가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 해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만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계집종이 말한 대로 엘리사에게 간 것이 아니었잖아요. 돈을 쌓아들고 권세 있는 아람 왕의 추천서를 쌓아들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갔던 것이에요. 세상에 크고 위대한 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틀렸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살려낼 수 있는 자로 간 것이, 직접 간 것이 아니고 그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갔던 것이에요. 그는 잘못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만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의 문 앞에 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나아만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5장 11절 12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는 또 한 번 목적지를 잘못 선택을 하고 노하고 물러나서 다른 곳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결정을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내 생각이 이런데 저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초라한 엘리사에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강물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더러운 물 속에서, 저 좁은 강 속에서 무슨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겠느냐. 위대하고 크고 아름답고 그런 강물들이 얼마나 있는데, 깨끗하고 그곳에 가서 씻으려면, 이왕이면 그곳에 가서 씻어야 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냐. 저렇게 유명하지도 못한 목사에게서 무슨 복음의 소리를 듣는단 말이냐. 나아만은 돌아서 가려 했던 것입니다. 보자니 이 누추한 곳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는 목적지를 잘못 찾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 누추한 곳에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힘과 유명함과 권세가 있는 곳에 구원이 있지, 이 누추한 곳에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려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하여서 물러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가면 좋았을 텐데 왜 승질을 내고 분노하며 나갔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세상의 많은 교회들은 왜 허투를 당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앞에 와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까? 왜 완전하게 믿을 수 없는 것입니까? 나아만의 집에는 이미 그 어린 계집종이 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을 알고 있는 자가 거기 함께 그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로 이 성전을 또 나서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소식을 우리는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것,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성경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는 구원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이 있고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아주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김 목사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김 목사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많은 교회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고 그 교회의 목사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기 작은 계집종처럼 여러분의 문둥병과 같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만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가 관계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추한 곳이 관계없어요. 마곡간이든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면 그분만 진정으로 선포할 수 있는 곳이고, 그 예수가 오늘도 그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곳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줄 수 있는 곳만 있다면 그곳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우리는 살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지금 성전에 와 있다 하시더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여기서 오늘 내가 예수를 만나리라는 생각이 없으시다면 여러분의 문제는 그대로 또
쥐고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다면 여기서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선포가 되고 있다면 그 예수를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나는 예수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 기웃거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또 뭐 전보로 다니고 이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가 진정한 해결자가 되시는 것이니까요. 예수께 맡기시면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제시하는 그 길의 끝에서 자신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내 나라에도 요단강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강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좁아 터진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야 된단 말인가? 그는 엘리사의 말씀에 관심을 보인 것이 아니라 강의 크고 작은과 얼마나 강이 아름다운가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나만이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더 크고 아름다운 강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에는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의 생각을 꺾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생각을 꺾었기 때문이에요.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꺾고 요단강으로 나아가 엘리사에게 말한 대로 행했어요. 한 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거 정말 될까? 여러분이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헛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 더러운 물속에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단 말인가? 그래도 한번 이왕 들어왔으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두 번째 또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 징조가 나타나질 않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부하들이 잔뜩 쳐다보고 있는데 창피스럽기도 하고, 세 번, 네 번 그런 의심 속에서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다섯 번, 여섯 번 그만둘까 망설이다가 드디어 마지막 한 번 더 몸을 깊이 담그고 나오는 순간에 이번에도 속았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몸을 담그고 나오는 순간에 자기 살이 하얗게 변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마치 그 순간에 유명한 큰 비누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된 것처럼 팍 하고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몸이 나은 것입니다. 하얀 새살이 돋아난 것입니다. 좁고 더러운 요단 강물 속에서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나의 생각을 꺾고 행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기차를 타고 갑니다. 차장이 표를 검사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아인슈타인 앞에 갔는데 아인슈타인이 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은 좀 멍청한 데가 있어요. 이 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뭐 허둥지둥하고 막 자꾸 그래요. 근데 차장이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거든요.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계속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도요. 이제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차표를 검사를 하고 나중에 또 그 지나가는데 그 다시 돌아오는데 아인슈타인이 보니까 그때까지도 뭐 그 체어 밑에 들어가서 막 그 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고요. 괜찮다고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 같은 유명한 사람을 내가 어찌 안 믿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그 차장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표를 찾아야 되는 그 이유는 내가 목적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표를 봐야 내가 목적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그랬습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 2019년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에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자꾸만 잡아당깁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원하게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에 고정시키고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에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우리는 이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매 주일 설교마다 우리는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2020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이 재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해 가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가시고 매일같이 또 2020년에도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만나고 돌아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가시는 그런 축복이, 신앙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도 그분을 만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할 그 주님을 선포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2020년에도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성전의 이 제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입니다. 아마 통합 찬송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옆에 계신 분들 새 찬송가 가지고